자, 오늘은 우리 마가복음 14장 1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지난주 말씀 혹시 기억나십니까? 우리 매주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제가 이제 전체 간략하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1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9절까지 말씀이죠. 함께 나눴는데 6월절 기간에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서 머물고 계셨죠. 그때 식탁에 식사를 배불리 하시고 식탁에 기대 서서 예수님이 계실 때 어떤 한 여인이 예수님께서 다가왔어요. 그리고 자기가 평생 모았던 전 재산이었던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주님의 머리에 깨어서 그것을 예수님께 부어드렸죠. 요한복음에 보니까 이 여인이 또 막달라 마리아라고도 하고 예수님의 발로 그 향유를 자기의 머리칼로 발에다가 이렇게 닦는 모습까지도 요한복음에서는 볼 수 있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 그 값비싼 지금 돈으로 하면 한 5천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의 나드를 부어드렸을 때 가룟 유다를 비롯해서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 여자를 나무랐어요. 왜 그렇게 비싼 거를 아깝게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리느냐? 차라리 팔아서 이 향유 5천만 원짜리 만들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더 좋은 거 아닌가? 라면서 이 여자를 나무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행동을 칭찬하시죠. 하지 말아라. 너희들 그러지 말아라. 이 여인은 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인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목적,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요. 그러나 이 여인은 자신의 목적과 자신의 유익을,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이 아니라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 자신의 평생 모은 전 재산을 주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아낌없이 드리는 헌신의 삶을 살게 되면서 이 여인은 복음이 증거되는, 복음이 전파되는 세계 어디나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지금까지도 이 여인의 이야기는 증거되고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 나의 목적,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사는 인생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나의 모든 것을 기꺼이 아낌없이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길 바라요. 이 시몬, 자기가 문둥병이 나와서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를 식사 대접한 감사의 그 자리에서 이 여인을 통한 더 큰 감사가 터져나왔던 것처럼 여러분의 감사에 더 큰 감사가 이 공간 가운데 터져나오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린 이야기를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어떤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지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함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먼저 14장 10절부터 21절까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반해서 넘겨줄 심산으로 대제사장들에게 갔습니다. 무교절 첫날 6월절 양을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어디에 가서 6월절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가 어디로 들어가든지 그 집주인에게 선생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음식 먹을 방이 어디 있느냐 물으십니다. 라고 말하라.
제자들이 떠나 성 안으로 들어가 보니 모든 것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유월절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식탁에 기대어 음식을 나누는 동안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하나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그가 지금 나와 함께 먹고 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12명 가운데 한 사람이다. 지금 나와 한 그릇에 빵을 찍어 먹는 사람이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가겠지만 인자를 배반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그는 차라리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월절 식사 준비를 시키시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의문이 드는 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과 3년 6개월 동안을 같이 지내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다 보았고 또 경험했고 예수님과 함께 그 놀라운 일들을 보았던 사람이에요. 1, 2년이 아니라 3년 6개월 동안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팔아버릴 수가 있을까?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가. 그럼 예수님께서는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모르고 계셨나? 라는 의문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두 번째는 이제 뒷부분에 나오는 유월절 음식을 준비할 때예요. 예수님이 유월절 식사를 준비시키실 때 다락방을 아시고 미리 그걸 아시고 두 제자를 그 다락방으로 보내셨을까? 미리 아셨을까? 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자, 한번 이 의문에 대해서 하나하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보고 있는 본문의 배경은 어느 절기죠? 유대인의 절기 중에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자, 유월절은 어떤 날이냐? 어린 양을 잡는 날이에요. 어린 양을 잡아서 잡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붙잡았다! 이게 아니라 목을 따고 피를 내서 제사를 지낼 때처럼 그렇게 어린 양을 죽이는 행위가 유월절에 있어져요. 그리고 무교절,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는 그 절기가 유월절과 무교절과 함께 이렇게 겹쳐지는 그때예요. 유월절은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출애굽하셨을 때, 출애굽할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어떻게 했죠? 누가 죽었죠? 모든 집에 있는 첫째가 죽어요. 사람만 죽은 게 아니라요. 짐승도 죽어요. 첫째가. 저 연희도 죽었고요. 저도 죽었고요. 영현이 아니고. 제 도연이도 죽었고요. 동현이도 죽었고요. 경남이 아니고요. 윤석이도 혼자 독자지만 아시카에도 죽었어요. 자, 임준묵은 안 죽었네요. 어쨌든 이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만 죽는 게 아니라 모든 짐승까지 죽어야 돼요. 그런데요,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었죠. 그게 뭐예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자기 집에 문이 들어오는 문설주에다가 쭉 바르면 그 죽음을 가지고 가는 천사가 와서 이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 집은 뛰어넘어요. 그래서 그 집안에 있는 죽어야 될 첫째 장자가 죽지 않고 살아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것을 통해서 그 사실을, 그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요, 이집트 모든 사람들한테,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전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믿지 않았던 이집트의 파라오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 그러나 이방인이었지만, 이집트인이었지만 그 말을 믿었던, 그래서 자기 집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모든 사람은요, 구원을 받는, 살아나는 일을 경험하게 돼요.
이 출애굽 사건을 유월절을 통해서 기억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왜냐? 하나님은 너희들을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 그런데 그 구원하는 그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어린 양을 잡는 것이다 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 유월절이요, 유대인만을 위한 절기처럼 보여요. 그런데요, 유대인만을 위한 절기가 아니라 사실은 인류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담긴 절기가 바로 이 유월절 절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약에 나오는 모든 절기는요, 하나님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물론 여호와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으로 바꿔서 들으면 되십니다. 자, 그렇지만 이 모든 절기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절기들이 바로 이 절기예요. 왜냐하면 유월절 어린 양은 우리 모든 인류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신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온갖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유월절 어린 양은 바로 이 유대인만을 위한 절기가 아니라 모든 온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구원의 절기였다는 사실입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하시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기도를 하시는 그 시간에 새벽 시간이었죠. 그 새벽 시간에 제사장들과 로마의 군인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붙잡아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 사실이 그 다음부터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요, 예수님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다 라는 사실을 그냥 우리에게 이 마가복음 14장과 13장, 15장, 16장까지 이 예수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죽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시면서요,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뜻, 자신의 시간표에 따라 사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예언에 따라,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이 땅에 죽기 위해 오셨고 구약의 예언에 따라 마지막 식사를 하시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어느 것 하나도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사시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아버지의 계획,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셨어요. 그런데요, 이 땅을 사는 우리들은요, 거의 99%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요. 내 뜻, 내 계획, 내 삶을 이루기 위해 살아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의 잣대로, 세상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보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예수님 그의 삶을 모든 부분을 하나님의 시간표, 주님의 그 예언적인 시간표에 맞추어 살아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예언적 시간,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셨고요. 식사가 끝나시고 이윽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날이 된 거예요. 지금 14장은. 너무 슬프고 괴로운 일이지만 이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표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이루어져야 했기 때문에 주님은 그 시간표에 자신의 삶을 그냥 드린 것뿐이에요. 예수님의 삶은 늘 아버지의 계획과 아버지의 뜻에 따라 사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 십자가 앞에서도, 십자가 그 고난을 앞에 두시고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어서 그러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충분히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피하실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철저하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하셨어요. 아버지의 이름이신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셔서 자신의 삶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신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는요, 예수님을 따라 사는 거룩한 이름을 얻은 성도라고 했어요. 여러분, 성도의 뜻은 거룩한 백성이란 뜻이에요. 구별된 백성이에요.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리스도인들, 우리는요, 주님이 사셨던 그 이름, 예수님이 사셨던 그 이름, 하나님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 성령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그 예수 이름으로 나에게 허락하신 삶을 살아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는 그 아버지의 이름이신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나가야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조금씩 깨달아지고 있어요. 앞에서 언급했던 첫 번째 의문, 가룟 유다가 어떻게 예수님을 제자로 3년 6개월 살면서 어떻게 그가 예수님을 팔아버릴 수가 있었을까?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와, 병든 자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일으키시고 귀신도 쫓아내고 풍랑도 잠잠케 하는 그 놀라운 일을 하시는 것을 봤어요, 이 가룟 유다도. 그런데요, 가룟 유다가요, 예수님을 은 20냥에 팔아버려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요? 예수님의 제자인데? 그 해답이 1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1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은 유다의 말을 듣고 무척 기뻐하며 그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유다는 돈을 받기로 되었어요. 돈. 예수님 알고 계셨을 거예요. 예수님 모르지 않으셨어요. 가룟 유다는요, 돈을 받기로 했어요. 뭐의 마음이 뺏긴 거예요? 유다는 돈의 마음이 뺏긴 거예요. 물질에. 그럼 여러분은요? 여러분 아니라고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그럼 가룟 유다는 그냥 그렇게 태어났을까요? 그런 인생으로 그냥 예수님을 팔아야 되는 인생으로 태어났을까요? 아니에요. 가룟 유다도요, 저와 여러분처럼 다른 제자들처럼요, 모두 똑같이 태어났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요, 스스로 그렇게 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스스로가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여느 사람과 동일하게 태어났어요. 그런데요, 지금 이 순간에도요, 여러분 스스로가 계속해서 결정하고 있어요. 말씀을 들을 것이냐, 듣지 않고 잘 것이냐, 딴짓 할 것이냐, 딴 생각할 것이냐,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로봇과 같이 A는 B, C 더하기 F는 G, 이렇게 프로그래밍화 시키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모든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가 스스로가 결정하고 스스로가 행동할 수 있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럼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욕하고요, 예수님께 욕하고요, 마지막 3번째는요, 그 어린아이가 물어봤을 때 욕하고요,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그런데요, 그 베드로는요, 자신의 그 죄를 주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다시금 찾아오셨을 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3번 물으시거든요. 3번 다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갈등이 있었겠어요. 너 얼마나 죄송했겠어요. 그 예수님을 팔아버린, 부인했던 자신이 떠올라서 마지막에는요, 주님께서 하시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께서 하시나이다. 주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했어요. 회개하고 주님께서 다시 주신 새로운 인생을 살아서 결국은 예수 이름 때문에 십자가에 오히려 그는 거꾸로 못 박힘 당해 죽은 사람이 됐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처럼 자신의 잘못된 결정을 돌이키지 않고자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요, 선택의 여지를 우리에게 누구나에게 동일하게 다 주셨어요. 가룟 유다에게도 주셨어요. 그러나 그가 선택한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를 주님은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어요.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사람들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죄악과 악한 본성들, 고집, 원하는 목표가 누구나에게 다 있어요. 나에게의 유익이 되지 않을 때 사람들은 서로를 배반하는 길을 선택하기도 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자신의 유익이 되지 않을 때,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때 교회를 떠나는 일을 많이 보게 돼요. 예를 들면 돈을 많이 벌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도 돈이 벌려요. 아니, 돈 버는 것 때문에 교회를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 돼요. 신앙생활을 예전처럼 열심히 하지 않아도 가정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뭐 다양한 이유를 대고 교회 다니지 않아도 나에게는, 내 인생에는, 내 가정에는, 내 일신상에는 어떤 큰 문제도 일어나지 않을 때, 어려움이 없을 때, 아, 예수 없어도, 교회 없어도 내 인생 잘 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교회를 차츰 한 주 빠지고 2주 빠지고 말씀을 듣지 않게 돼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더라도 끝까지 주님을 따르실 건가요? 아니면 가룟 유다처럼 돈을 쫓아서, 일요일날 돈 아르바이트 있는데 내가 교회는 못 갈 것 같아요. 돈 벌어야 되거든요. 나 이거 못 벌면은 살 수가 없어요. 돈을 쫓다가 주님을 버리는 인생이 되실 것입니까? 이것 역시도 여러분 스스로가 결정할 문제예요. 두 번째로, 제자들이 유월절 식사 준비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물동이를 메고 가는 사람을 너희들이 만날 것인데 그냥 그를 따라가. 그리고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잘 마련해 놓은 넓은 다락방을 보여줄 것이다. 거기에다 우리를 위해 음식을 준비해 두라. 아멘. 그 사람을 따라가서 우리가 준비해놓은 그 방이 어디입니까? 라고 물으면 다락방을 알려줄 거야. 그 다락방에 가. 그럼 거기에 다 준비되어 있을 거야. 잘 마련해 놓은 다락방. 여러분, 여기가 중요해요. 잘 마련해 놓은 다락방. 여러분, 예수님이 이 집주인과 미리 만나서 싸바싸바 계약을 하셨을까요? 얘기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주님은 이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적인 예지로 이미 알고 계셨어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가룟 유다의 배반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던 것 같이 미리 아셨어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 또한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나에게 지금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이미 다 주님은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미리 다 아시는 주님, 그 주님을 우리도 알고 있어요. 우리도 알고 있어요. 그 주님께 우리는 그런데 온전히 맡기지 못하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저 역시도 주님을 믿고 있고 주님의 길을 간다고 하지만 주님의 역사하심 또한 기대하면서 살지 못하고 의심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무엇이에요? 믿음은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요,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실체로 드러나 있진 않지만 주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강한 신뢰를 가지고 나아가는 삶, 그게 믿음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장로님께서 구약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라는 질문을 하셨어요. 예수의 이름밖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없는데 어떻게 그럼 구약의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을까? 그 질문을 딱 들으니까 저도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2주 동안에 고민을 하고 말씀을 보면서 답을 찾았어요. 그 답이 히브리서에 있더라고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11장 모든 전체의 말씀은요,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가 쓰여져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다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들은 아직 올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 약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내주실 것인데 그 하나님이 누군지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주님이 보내주실 그 메시아, 물론 그때는 메시아 사상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 때는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그 또 천국, 그것을 알고 사모하는 자들이었어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보지 못했지만요,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 에녹도 그렇고요, 아벨도 그렇고요, 노아도 그렇고요,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이삭과 에서, 모세, 모든 구약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들은요, 다 하나님께서 주실 그분,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그 예수의 이름을 신뢰하고 있었어요.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보지 않은 것에,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으로 너 가야 될 길 내가 알려줄 테니까 떠나,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게.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한테 누가, 야, 너 지금 아빠랑 엄마랑 살고 있는 그 집 떠나서 너 나가, 내가 알려줄게. 그럼 갈 거예요? 정상 아니면요 못 가요.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았고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몰랐고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몰랐어요. 그러나 나에게 주실 그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그는 사모했고 알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의로 인정받은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또 워낙 믿었던 것이 있어요. 바로 본향이에요. 그들이 정말 가야 할 본향, 이 땅이 아니라 내가 가야 할 본향은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정말 하나님 나라, 천국, 그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갔기에, 그것을 믿었기에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그들을 천국으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니까 구약의 그 어려운 문제가 다 해결이 되더라고요.
구약의 모든 선진들은요, 보지 못한 것을, 아직은 그들이 보지 못했지만 그들에게 주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었어요.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예요. 믿음은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시지만 아직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신 그 사랑을 주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 믿음이에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 삶에 예수의 이름이 실제가 되어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거든요. 그 모든 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의 이름을 믿고 예수의 이름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세상의 방법, 세상의 모습,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요, 그 예수의 이름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그 예수의 이름, 모든 것을 주신, 모든 능력을 주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 꿈꾸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의 이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모든 것을 주신 그 예수의 이름을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깨닫지 못하여서, 알지 못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잘못된 것을 선택하고 잘못된 길로 갈 때에도 아버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이끄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이 말씀 가운데 아버지 동의되는 자들의 가운데 아버지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저들이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셔서 예수의 이름에 저들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키고 생명을 주시는 아버지 그 빛이신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과 내 뜻, 이 세상에서 아버지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갈 때 아버지 너무나 어렵고 힘든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모든 해답되신 그 예수의 이름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고 그 예수의 이름 붙들고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사용하며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아버지의 이름이신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의 이름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나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십 년 수백 년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여서 희미하게 신앙생활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아직까지 보여지지 않고 아직까지 누려지지 않지만 주님이 허락하신 그 예수의 이름이 있음을 굳게 신뢰하며 그 우리의 살아갈 곳 본향 천국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붙드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하늘에 놀라운 지혜를 부어주시고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로 공부하게 하시고 이들이 살아가야 될, 공부해야 할 목적,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예수의 이름이 이들에게 부어지게 하셔서 그 예수의 이름 붙들고 공부하고 또 주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생명 다해 온맘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완전히 헌신할 수 있는 우리 꿈꾸는 교회 모든 어린이와 학생과 청년, 장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정성스럽게 준비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손길 가운데 넘치는 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멈추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더 기쁨으로 더 감사로 주님 앞에 마음껏 드릴 수 있는 축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시며
주님 앞에 드린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알지 못해 죽어가는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와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이 예물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치유 회복 세워주시며 은혜 아직 눈에 보이지 않고 그가 널 이끄시리 주님 말씀에 주의 날개 뜻을 붙들고 누